할렐루야.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나누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9편 전반절을 봤는데 전반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삶 가운데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한다 하면서 기쁨의 찬송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편 후반부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시 탄원시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승리와 구원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다시 고난과 아픔의 순간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또 승리와 기쁨의 순간이 있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연속적으로 승리와 고난을 오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찬양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쁨의 찬양을 드렸다가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 탄원의 시를 올려드리는 시편이 이 후반부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 탄원시의 특징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여호와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시들은 탄원시,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가 탄원시인데, 바로 오늘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13절에 고백합니까?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다. 사망의 문이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과 그 죽음의 위기의 문턱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나의 고통을 봐달라는 건 나를 뭐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저를 건져주시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찬송,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다 알리고, 이제 사망의 문에서 어디의 문으로? 딸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기뻐하며 찬양 올려드리겠다. 이 시온의 문은 이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있는 그 문턱이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망의 문에서 나를 어디의 문으로? 시온의 문으로 옮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럼 내가 그 시온의 문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아프게 하는 그 무리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15절에서 17절에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심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탄원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15절에서 17절 있습니다. 같이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저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얘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악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세력,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어떻게 심판하신대요?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판 웅덩이에 그들이 빠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친 그물에 그들이
걸리게 될 것이고 16절 보면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에 그들이 얽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자승자박이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몸을 이렇게 묶는 겁니다. 부메랑이라고 하죠. 부메랑을 싹 던지면 부메랑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악인들이 자기들이 판 모든 악한 것들이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악인 자체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합니다. 반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의미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나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연약한 지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궁핍하고 가난한 자라고 시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궁핍함으로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궁핍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때 그가 목자에서 장군으로, 장군에서 왕으로서 예배자로서 세워졌던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악인들,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무리들은 어떻게 된다? 우리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일어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일어나서 그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뭐를 알게 하라고 하고 계시냐면 그들이 인생인 줄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보니까 인생으로 뭐를 얻지 못하게 하라?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라. 이방 나라들 인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생이 원어로는 에노스입니다. 에노시인데 이 에노시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뭡니까? 원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방인들로 하여금 저 악인들로 하여금 인간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좀 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누구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단번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악인들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에노시 인생인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판을 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탄원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탄원시는 탄원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거의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인데 그 심판이 부메랑과 같이 자승자박의 심판을 내리시고 반면에 주님을 의지하는 궁핍하고 가난한 영혼,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신 분이다?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옮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를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옮겨 주옵소서. 궁핍하고 가난한 나의 영혼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